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말씀을 듣고 주님이 도우심을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힘을 내고 담대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케 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연합군의 패배 소식을 들은 하다데셀이 이제 흩어진 아람 군대를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앞서 33,000명이 암몬 자손을 도우러 갔었죠. 근데 이 도우러 갔을 때 패하게 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요압의 정예군의 그 기세에 눌려서 우리 오늘 말하면 사기가 높아진 그 요압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요.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소문은 다윗의 군대는 너무 강해서 싸우면 반드시 진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그렇겠죠. 다윗과 싸우면 다윗이 너무나 용맹했고 또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도 또 아비새도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라 이 싸움이 우리한테 절대 유리하지 못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마 소문도 정예군이 왔으니 이들의 싸움이 얼마나 뛰어날까라는 것은 서로가 수근수근 거리다가 흔히 말하는 이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이 돈을 받았지만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다데셀이 어떻게 하냐 하면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하다데셀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소박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죠. 연합군의 장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압 건너편에 있는 헬람이라고 나와요. 이 헬람은 지금으로 보면 다메섹 근처 유브라데강 근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8장에서 하다데셀이 유브라데강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시간적으로 뒤섞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어느 게 앞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8장의 내용이 조금 더 앞선 내용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8장의 내용은 다시금 빼앗겼던 땅을 되찾으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 10장의 내용은 이미 빼앗긴 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이게 1차 전쟁일 수도 있다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소집하고 요단강 동편 수이라의 한 성읍을 이제 정해서 머물고 그곳에서 하게 되죠. 그곳이 헬람이다. 지금의 다메섹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장으로 하다데셀의 군대 총사령관 소박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요. 즉 이스라엘의 안에서 모든 병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죠. 앞서 보냈던 우리 암몬 자손을 도우려고 보냈던 그때와는 좀 달라요. 암몬 자손하고 싸우려고 했던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예군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전면전을 펼치려고 다윗이 앞서가고 뒤에 군대들이 쫓아오게 되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다. 이 싸웠다라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불어 싸웠는데 이 싸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해는 거의 없던 것 같고 아마 다윗의 군대의 그 용맹함에 눌려서 패했죠. 패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었다. 소박도 죽어버리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약속이 다윗 때에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됩니다.
자, 이 당시에 보면 1차와 2차 전쟁을 통해서 본다면 이 4만 명은 1차와 2차 전쟁에 앞서 2만 2천 명, 8장에 2만 2천 명, 그리고 2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병거 700대, 또 앞서 8장에서는 마병 전차병이죠. 마병이 700명, 보병이 2만 명, 그리고 전차 100대를 끌 말. 보통은 두 마리가 한 대를 끌었으니까 그거로 본다면 한 200마리 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 없앴어요. 그러니까 발에 힘줄을 끊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몬을 도우러 온 아람 연합군 2만 2천 명도 죽입니다. 자, 앞서 이 연합군이 지금 하다데셀이 모은 연합군인지, 그러니까 중첩이 된 건지 같은 내용의 반복인지는 몰라요. 근데 비슷한 내용으로 본다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1, 2차의 전쟁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역대상 19장 18절, 그러니까 역대상이라는 것은 왕들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왕들의 기록인데 왕들의 기록에서 보면 이 내용이 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요, 사람의 시간으로는 오래 걸립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시간은 수세대를 거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집트의 탈출과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의 정복, 사사들의 시간을 지나서 사울을 거쳐 다윗을 통해 완전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 있는 것은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자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시간 안에 있으면 결국 소바 아람의 하다데셀처럼 혼란의 시간 안에 갇혀 우왕좌왕하다가 삶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데셀이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패한 거로 나오는데 이 두 번이나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자기의 시간 안에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 할 때 이루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내 때가 아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다데셀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욕심,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삶 안에 내 삶을 중첩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약속의 성취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고 어린 양의 대속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자가 되시죠.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게으르거나 어설피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지금 사무엘 상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 안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얼마나 강하게 나와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유한한 내가 하나님 안에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하다데셀이 결국 전쟁을 준비하고 일으켰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내 안의 문제가 역전이 돼서 도리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의 귀한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또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문제들 또 어려운 일들, 어제 말씀처럼 많은 사건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그러했듯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이루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복음의 성취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힘과 능력 주시고 그 입술 그 마음 격려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는 내 전